자,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이번 기도회는 잇몸 기도회다. 왜냐하면 좀 치아는 누구시죠? 우리 목사님. 네. 이빨로 안 되면 뭘로 한다고요? 예, 잇몸으로. 예. 드럼도 어때요? 예, 잇몸으로 드럼 쳤다, 우리가. 네. 네, 감사하죠. 그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게 계속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원교회가 한빛전원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교회를 주의 말씀 앞에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출근했다가 이제 오면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플수록 입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부족하더라도 기도하실 때 배고픈 만큼 더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교재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제가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 없인 예수님을 향한 죄인들의 외침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시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는 일들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엉뚱한 오해를 받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억울한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 억울함을 곱씹으며 살아야 하는 수도 때로는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화병을 얻어 목숨까지 잃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대를 물려가며 억울함의 멍해를 지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억울함에 잠 못 이룬 분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분이 한 분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시고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좀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빌라도에게. 그런데 어제 말씀이 어디까지 말씀이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것까지 말씀이었죠. 그래서 뭐가 휙 지나갔고 재판의 장면에 오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려야 조금 본문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크게는 두 번의 재판을 거치세요. 하나는 종교의 재판을 거치시고요. 하나는 세상의 재판을 거치세요. 종교의 재판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땅이 하도 넓으니까 사실은 그 유대민족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줬어요. 그리고 속국인 사람들을 유아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치구를 둬서 소위 입법, 사법, 행정에 니네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해라고 해서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는 71명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체의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있죠? 국회의원격의 기능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법권이란 뭘까요? 재판하는 거죠, 재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이 어디를 왔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붙잡혀 와서 1차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고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야바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러면 안나스는 누구냐? 이 현재 있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에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 가야바는 사실은 로마에서 이게 그 임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안나스는 장인 어르신 안나스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아들도 제사장의 요직에 모두 다 앉혔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한통속이라 그런다. 네, 가족 체제로 된 한통속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래는 제사장이 누구를 하게 되어 있냐면 레위 족속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레위 족속이 아니라 딱 보니까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로마에서 보니까 국민들의 대표네. 그러면 속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 지파를 했을까요? 지파가 아닌 사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로마에 빌붙어서 그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이득을 쫓고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이미 그 나라의 지도자의 계층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었냐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소위 가야바의 장인어른의 5명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성전과 깊숙이 연루됐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뒷전이었고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고 정치인들의 사실은 입맛을 맞춰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속을 채울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의 도구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동물을 갖다 팔면 그 이득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입속을 채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속을 채워서 그 돈이 들어오면 로마에 사실은 이 상납을 하는 그런 체제로 인해서 이미 썩을 만큼 썩어 있는 그 소위 얘기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성전에 가셔서 그 동물들을 파는 사람과 모든 것들을 엎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물들 때에 그들은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고 세상에 냄새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 어성경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는 가인의 족속과 그 다음에 아벨의 족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찾는 계보는 누구냐면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아벨의 계보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문제가 생겨났을 땐 뭐냐면 이 아벨의 계보가 가인의 계보에게 물들어서 사실은 젖어들 때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창세기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무엇일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처럼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혹시라도 세상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과 결탁되어지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셔서 제 마음을 청소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군대 가면 아시지만 토요일 날마다 뭘 하냐면 내무반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잘 안 그럴 텐데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하얀 장갑을 진짜 끼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선반면을 훑어요. 이렇게 오면 먼지가 나오잖아요. 그 소대는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사실은 해야 돼요. 그리고 전투화대 갖다 닦아요.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든 우리의 성전의 마음이 아닌가 사실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도 주의 십자가의 볼로 씻음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물든 것들이 다시 한번 씻음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주의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주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단이 모두 다 물들어서 영적인 힘을 모두 다 잃어갔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한빛전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감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잃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나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시라면, 교회가 세상에 변질되어 갈 때에 그래도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처럼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과 참으로 벗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입만 채웠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을 수 있고 세상이 모두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런 상황이면 재판이 됐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대제사장의 집단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 씌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 이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기도하고 잡혀갔을 때에 어디로 갔냐면, 가야바는 현재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그 사람이 의장이거든요. 사내들인 의장. 그런데 그쪽으로 먼저 안 갔어요. 실세인 안나스로 집으로 먼저 갔어요. 장인어른에. 그래서 검증받고요, 실세에서 검증받고 가야바한테 갔는데 가야바가 신문을 하니까 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고 찾아서 안 되니까 증인들을 불러요. 그래도 안 돼요. 마지막에 한 게 이거였어요. 신성 모독의 죄를 한번 마지막 찔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랬더니 맞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가야바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드디어 물었구나.
이런 세상에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어디 있어? 너 끝났어 라고 해서 그 사내들이 공연해서 새벽에 급하게 사형 언도를 그냥 내려버려요. 이게 사내들인 유대의 공동체에서 첫 번째 내렸던 사형 언도였어요. 자, 그런데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자신들이 사실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2차로 어디로 검증을 받냐 하면 로마로 넘겨요. 자, 그런데 로마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에 오늘 첩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나오죠. 이게 복잡해요, 성경이. 성경을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자, 빌라도는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헤롯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근데 왔다 갔다 하셨대요. 자, 빌라도는 총독인데, 총독은 뭐냐면 직접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파견된 왕을 총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헤롯은 누구예요? 분봉왕. 또 이 사람은 누구예요? 헷갈리시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헤롯 대제를 아세요? 예, 헤롯 대제에게 복잡하니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5 왕이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깨꼬닥 죽을 때에 3명 왕한테 그 팔레스틴을 나눠서 사실은 물려주고 떠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총독과 분봉왕에게 왔다 갔다 지금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요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에게 심판도 받고 헤롯에게 심판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판 자리에 간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죄가 나오지 않아요. 혹시 죄가 나온다면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사형을 언도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해도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땅 해서 첫 번째 검토하고 두 번째 검토하고 세 번째 검토 죄가 없다고 하면 풀어주는 게 맞죠. 상책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놓아주면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야, 뭐 때문에 안 되니? 나는 무죄고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런데 그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목소리라 이긴지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가 이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혹시 하나님의 소리를 묵살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고 들을 마음도 없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나를 용서하시고 대신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연약함과 완악함의 차이를 알고 계실까요? 뭔가 감은 오시는 것 같죠? 연약함의 대표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고 그것이
연약함이었어요. 완악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영혼이 되었죠. 완악한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연약함과 완악함이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제 안에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끝내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제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도 십자가의 벌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여서 이 완악함이 연약함으로 바뀌고 이 연약함이 주의 긍휼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귀한 은혜 받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무리의 뜻에 굴복하는 빌라도가 나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을 보면 못 박으러 크게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진실이 이겨야 하는데, 진리가 이겨야 하는데 불법과 거짓과 탐심과 죄악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리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그 죄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큐티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실을 알면서 소신 있게 행동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판단을 했던 지도자였던 바로 이 빌라도의 모습은 없지 않은지 되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비겁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용기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무리의 압박 속에 어떻게 행동했나를 물을 때에 그는 모든 진실을 뒤로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악에게 그 모든 진실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그 진실 앞에 다른 사람들의 무리의 요구 앞에 내가 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무지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혹시 다수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친구 사이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진실을 마주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에도 참 저는 이제 고민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요 말하고 마칠게요. 혹시 경비 아저씨들 보세요? 그 아저씨들 보시면 인사하시죠? 우리 권사님 하실 것 같아.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다른 걸 하시길래 딱 지나왔는데 마음에 되게 뭐랄까 찔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고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친 것 같아서. 우리도 때로는 오늘 하루 봤는데 알았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친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서 다시 한번 마주대하고 인사할 수 있고 아는 척하고
인정하고 그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사실은 커피를 딱 결제를 했는데 1,000원이 보니까 영수증이 들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결제하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 1,000원을 깎아준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마음을 쓸어내렸는데 이런 거예요. 작은 진실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는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인의 손에 그리스도를 파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실 앞에 그것을 마주 대하셔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진실을 대하시고 진실 앞에 꿋꿋하게 서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의 부패함 속에 나도 모르게 같이 부패하고 맛을 잃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들의 완악함이 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모습처럼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익과 사람들의 요구와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 진실 속에 속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